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참 소중한 분이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날씨가 덥죠? 예. 더워도 여러분들을 뵈면 즐거워요. 힘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살렘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루라고 하는 말은 토대다, 기초다, 파운데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토대, 평화의 기초를 이룬다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 영어로는 주루살렘인데 그 말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그 전쟁이 끊이지 않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희한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은 4개의 구역으로, 이스라엘 땅이지만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같이 어우러져 살지만 그래도 유대인의 관할이에요. 또 걷다 보면은 여기는 또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걷다 보면 여기는 이슬람 사원이 있고요. 이슬람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도시 안에 성이 있는데 그렇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또 한참 걷다 보니까 거기는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그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이 되게 멀어요. 거기는 그 완전히 그 동유럽의 아주 끝에 있는 카스피해 쪽에 있는 나라가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아제르바이잔이 아니라 아르메니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가 아르메니아. 그래서 거기를 성지순례로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여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가 그 예루살렘 성 안을 지금 4개 구역 중에 한 구역을 점령하고 관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잡다난한 그러한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누가 원래 살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오랫도록 살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세계 정사 급변하면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되어지고 끝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얽혀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 생각도 않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200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 땅에 옛날 자기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나라를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돈이 아무리 억만금이 있어도 그 땅을 자기들이 옛날 그 2000년 전에 살던 그 고토를 다시 살려야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쥐어짜서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질 수 없는 역사적인 그러한 그 사실들이 바로 이 19세기 말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격변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땅에 독립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주관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어떠한 그 능력과 그 건세에 의해서 이하지 않냐면 어떠한 그 역사를 주관하는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 땅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여기가 우리 땅입니다.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세워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는 그 어떠한 그 분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그 어떠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와 과정과 종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요. 같이 장사도 해요. 같이 움직여요. 모든 공간들이 같은 공간, 같은 하늘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져요. 희한하게 생활하는 데는 싸우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구역이 있어요. 그리고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몰아낸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넘어오려면 거기에 이렇게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고 펜스가 쳐져 있어서 그 위에는 고압전류가 흐르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참으로 가보지 않고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저도 어떻게 말로만 들었는데 가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땅에 수많은 도시가 있는데 유독 물론 성경의 바탕이 되어지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성경의 배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친숙하지요. 예루살렘에. 저도 가보니까 뭐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큰 한 50년을 늘 예루살렘 들어오니까 유대인 들어오니까 또 글씨를 보니까 되게 친숙해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 도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평안을 구하라고 다윗은 지금부터 BC 1000년에 그 시대에 살던 이 다윗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 여기 있는 이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국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위대한 그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렇게까지 노래하고 있는가? 왜? 그 오늘 말씀 짧은 이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 이유가 잘 나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어디요?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다윗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지금 예루살렘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왜 예루살렘 예루살렘 하고 있느냐? 바로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이 있다. 여호와의 집이 있다. 그 제가 여러분들 여호와의 집을 가끔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왔으니까 또 보여드려야죠. 우리 이 집사님 한번 들어주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이게 성이에요. 성. 그때 쌓은 성. 북한성처럼 쭉 성이 지금 그대로도 남아 있고 그 위에 있는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이 성이 빵 둘러싸여 있는 게 또 다른 화면. 여기는 왼쪽으로 여기가 지금 성이 있고 여기가 지금 이슬람 사원이 또 있어요. 그 안에 성이 또 여기가 여기 서쪽이에요. 서쪽 벽이 무너진 쪽이에요. 또 다른 이거는 좀 멀리서 바라본 예루살렘 정경이에요. 좀 멀리서 바라봤던. 또 여기는 좀 가까이서 바라봤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지금도 다윗이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성 안에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그때 건설되어진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오늘날까지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여호와의 집이. 근데 저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시절에는 저것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도 보존이 되어지진 않았지만 그 성터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그대로 그 잔재들이 남아 있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일구고, 여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곳,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비록 그 사람들은 믿진 않아요. 그러나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지만 그 자리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상 독립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때 다 이 지역도 다스렸잖아요. 로마가 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국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그 있는 모든 행적들을 교회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형태들이 오늘날에도 복원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어진 거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콘스탄티노스 그 황제 어머니가 독실한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수님이 다녔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복원시켜놔라. 그래가지고 많이 복원시켜 놓은 것을 다시 지금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을 또 복원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그냥 약간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약간 분지 같은 그러한 그 도시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 안에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지금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있지만 다윗 시대에는 이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성전 누가 만들었냐면, 누가 만들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짓지 못하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너는 준비만 해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재료를 가지고 최고의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든 첫 번째 성전이 지금 보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다. 근데 다윗은 앞으로 지어질, 자기가 지금 짓지도 않았지만은 앞으로 자기 아들 때에 지어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성전 여호와의 집 있는 곳으로 올라가자 사람들이 말만 해도 기뻐하였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는 이 성전이 이 땅에 있었지만 텐트로 되어져 있었어요. 텐트로.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어요. 그런데 막상 다윗이 나라를 일구고 자기 다윗 성을 갖다가 잘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 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은 바깥에서 천막에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니까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는데 어떤 소원이 있었느냐? 바로 시편 27편 4절의 소원이 있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이 다윗 20편 27편도 다윗의 시인데 한 가지 바라는 것,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라고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그를 뭐하는 거다?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밤낮으로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이간데 다윗은 밤낮으로 여호와의 집, 여호와 하나님만 사모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소망이 있다. 이 한 가지 외에는 없다. 참으로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한 절만 보아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호와를 사모했느냐? 다윗의 전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났던 그 하나님. 이 말하기에 앞서 이 말씀 27절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메시지가 있어요.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 다윗은 자신의 전 세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빼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존재가 자기의 인생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의 어떠한 환경도 아니고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어떤 원수도 아니고 그리고 어떠한 그 대적도 아닌 그러니까 이것을 애들러서 오직 자기가 가장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사람은요 장수예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게 적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원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 마음은 동요함 없이 태연자적한 그러한 그 전쟁 속에서 왜 태연자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딱 지키고 있으면 그 누구도 자기를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전쟁터에서 전쟁의 그 현실 속에서 이 다윗은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이 터져 나온 거예요. 바로 4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만을 내가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의 최고의 가치고 내 인생의 목표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의 이 목표, 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에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그러니까는 다윗이 어때 그랬대요? 내 마음이 기뻐했다. 아까 시편 122편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다윗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소리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2편 4절 5절 말씀.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1년에 3번 꼭 나에게 얼굴을 보여라. 그래서 이들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요.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3번은 꼭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율법을 따라 행했던 전례 의식이에요. 왜 그랬느냐? 바로 이 성전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는 모세에게 준 10계명의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10계명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법궤 안에서 집어넣고 그것을 갖다가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삶의 기준은 뭐다? 법궤 있고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돌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 기준을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잣대다, 잣대. 우리 삶의 잣대가 되어지고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왕이 있는 보좌예요, 보좌. 그 왕이 있는 그 보좌가 바로 다윗의 보좌가, 이 다윗의 보좌가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인 예수님까지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다윗의 그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정확하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드려요. 모든 이 땅에 있는 개신교 성도님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주일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부활한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부활을. 근데 이것을 우리는 마치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런 그 마음속에 그것을 왜 지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보좌가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의 보좌가 다윗의 집의 보좌로
다윗의 집의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로 그 보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보좌로, 심판의 보좌로, 삶의 기준으로 표대로 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세상 사람들은 해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갖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심판과 보좌의 그 말씀이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제 평생에 예수님을 믿고 이날까지 주의를 범한 적이요,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죽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 아니면 거의 지켜보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 누가 교회 안 가면 죽인다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군대에서도 3인조 행동 하는데도 3인조 행동 안 하면은 누가 쏴 죽여도 말 못해요. 전방에서. 근데도 혼자 총 들고 혼자 예배드리러 갔어요. 가다가 뭘 만났다 그랬어요? 트럭. 교회 가는 트럭 만나가지고 전방에는 트럭도 잘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 쫄병이 2등병이 1등병이 트럭 세운다고 해서 세워주겠습니까? 세워가지고 나 좀 태워달라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마침 교회 가는 차에 이래저래 해가지고 주의를 거의 안 빠졌어요. 안 가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보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노래하고 있는 세 구절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평안이죠. 평안. 살렘이라는 말이 평안. 살렘. 네, 예루살렘. 그래서 샬롬 하잖아요. 샬롬이 살렘이에요. 그 우리 시민 성도님 항상 문자할 때 보면 샬롬. 네, 옛날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그랬을 거야. 지금까지 샬롬. 왜 그러냐면 너희는 어떤 집안에 들어가든 평안을 빌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화를 하든 문자를 하든 제일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는 뭐예요? 평안 이 소리예요. 평안. 우리나라 말 똑같잖아요. 평안하셨어요 이 소리. 샬롬. 말만 틀리지 똑같아요. 샬롬. 이 세 구절 안에 보면 다 샬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근데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은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전쟁만 늘 지금까지도 포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지구상 곳곳에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벌써 몇 년 동안 싸우고 있잖아요. 또 아프리카나 또 이 동남아시아나 이런 지역이나 여기도 끊임없는 내전이 지금도 끊임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무기를 가지고 쌓이지 않아도 여러분 더 치열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지금은 세계가 경제 전쟁이에요. 총만 안 들었지, 칼만 안 들었지 경제 전쟁은 치열해요. 지금 미국이 관세를 20% 매기냐, 25% 매기냐, 우리나라는 못 내겠다. 이 싸움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각축전을 벌이고 있어요. 한 나라 안에도 지역 간의 갈등 때문에 싸우고 있어요. 세대 간의, 성별 간의, 이념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역사는 뭐냐? 전쟁이다, 전쟁. 살아가는 게 전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전쟁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눈만 뜨면 샬롬을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도시의 이름을 갖다가 샬롬으로 져가지고 눈만 뜨면 여호와의 집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를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 예. 말만 예루살렘이지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살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이 사람들에게 화자되어지는 것이 평안의 도시예요. 평안의 도시. 왜 예루살렘이 평안의 도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다. 법궤가 있다. 처음에는 여호와의 이 집에 여호와의 법궤가 없었어요. 법궤가 뺏겨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 법궤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야, 이 법궤 원 주인을 갖다 줘라. 가까이 가기만 하면 막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법궤를 옮겨오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윗도 법궤가 오는 것을 겁냈어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0절에서 2절까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우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의 궤를 모셔온 거예요. 처음에는 다윗도 여호와의 궤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그 궤를 잘못 만졌을 때는 재앙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임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자기 근처에 오는 것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오지 못하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는데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들어간 순간부터 3개월 동안에 그 집에 있는 또 그 모든 가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법궤를 잘 모셔드리기만 하면요, 복이에요, 복.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관리하지 못하니까 화가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궤를 그대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왜 멍청하게 여호와의 궤를 내가 진작 모셔갖고 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옵니다. 근데 여호와의 궤는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임재하심.
여호와의 개가 이 땅에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요,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통의 복. 망사 형통통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이 궤, 성전이 없는, 법궤가 없는 성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법궤가 이 땅에 있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에요. 유일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이 여호와의 집이에요.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궤를,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준 율법 돌판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만나 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흐트러지고 조금 모나고 한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는 날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살렘이에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는 이 순간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살렘이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이웃도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평안이 없는데 아무리 옆에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웃과 화해할 때 먼저 이웃과 화해하고 나한테 와서 예배해라. 또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서 이웃과 화목해라, 평화해라. 그래서 아까도 그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까 시편 120편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먼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내 형제와 내 친구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그리고 나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내 형제와 내 친구와 함께 평화를 도모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평안. 하나님이 뭐 열매 필요 없어요. 저 여러분들 안에 너희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평안하고 평안을 누리고 너의 삶에서 만나는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노래를 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직까지도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편함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제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금은 보화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불편함을 해소시켜 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해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을 전하자? 화평의 복음을 전하자. 평안의 복음을 전하자고 지금 베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0절 말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골로새서 순종하라. 1장 20절 말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출발의 시작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노래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으로 시편 122편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형통의 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재의 복. 이것이 지금 다윗이 결론적으로 외치고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가 비로소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할 때 우리가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평안의 복인 줄 믿습니다. 천만금이 없어도요, 마음이 평안하면 천만금이 있는 사람보다 천만금이 있고 평안이 없는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요즘에 어떤 사람이 집에 현금이 35억이 있대.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집안에 현찰이 35억 있는 그 사람이 마음이 저는 평안할 것 같지 않아요. 불안할 것 같아. 왜? 이거 갖다가 어떤 놈이 훔쳐갈 줄 알아. 35억이 이제 있다는 소리 들었는데. 아니 집에 저는요 교회에 현금이 100만 원만 있어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다 갖다 놓고 100만 원만 있어도 혹시나 내가 잊어버릴까 다시 확인해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어 놓고 은행 통장 100만 원만 있어도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35 그게 집에 돈다발이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아마 밥 먹고 와가지고 또 보고 물 한 잔 먹고 와가지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끊임없이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아.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어요. 금은보화가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과 평화하면 그것이 정말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하나님 말씀과 생명과 부활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참 평안이 새겨질 때 비로소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의 기초인 예루살렘을 세웁시다. 평안의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속에 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이제 장차 새 예루살렘 도성이 우리에게 내려올 때 우리는 그 성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진행하다가 새 예루살렘으로 맞춰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눈에 보이는 새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전을 준비했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마음밭에 늘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살아갈 때 바로 새 예루살렘이 언제든지 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세우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